예배 설교 때나 아니면 수요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요, 우리의 삶이 요한이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의 삶은 곧 성도의 삶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곧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나눴고, 이러한 성도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이 곧 요한이 1장에서 밝히고 있는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2장 초반부에서는요,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있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성도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말씀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점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채워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 사랑 충전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마다 영원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생명의 바이탈 사인이 곧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를 향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불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해보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성도는 먼저 하나님과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함께 읽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모습이 또 어떠한 특징을 갖게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새로운 계명은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고 지켜왔던 그 말씀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알아왔고 잘 알기 때문에 마치 옛 계명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옛 계명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미 구약에 이미 유대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구약에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말씀하셨던 이 구약의 말씀을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은 어떻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형제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은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 사랑 부분은 사실 오늘 함께 읽었던 2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에는 언급하고 잠시 언급할 뿐, 이 이후에 되는 말씀에 보게 되면 더 깊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이 형제 사랑의 이 강조점보다는 오히려 이 형제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이 미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형제 사랑을 중심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라고 이야기할 때 통상 이제 무관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형제 사랑, 새 계명인 형제 사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관심이 아니라 이것보다 무관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 어떤 개념이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내가 성도로서 예수를 믿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같은 맥락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같은 맥락이죠. 우리는 분명히 주 안에서 예수를 믿어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미움이 있으면 우리가 아직 어둠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불쑥불쑥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하고 우리가 흠이 많고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단순한 내 감정의 문제로 축소하고 치부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이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다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구분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나는 정말로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가끔은 우리 안에 미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거든요. 분명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생기는 미워하는 마음, 이런 시기 질투, 이런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 분명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불쑥불쑥 생겨나는 이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9절에서 이제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미세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약 40번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단어는 요한이 기록한 서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이서와 요한3서에 보게 되면 딱 절반, 약 20번이 이 미세오라는 단어, 미움이라는 단어가 이 요한이 기록한 서신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미세오는 어떤 뜻이냐면 싫어하다, 혐오하다, 증오하다죠. 그리고 그러한 감정에서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 밀어내는 것, 이 미워하는 이것을 말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나 어떤 행동에 대한 반감이나 적개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행동이나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 이 증오하는 것, 배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세오, 미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이제 반일 감정이 아주 큽니다. 아무래도 지난 36년간의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고난과 아픔 때문에 일본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또 최근 조사해 보게 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20, 30대 젊은 세대들은 반일 감정보다 일본보다 중국을 이런저런 이유로 더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미세오,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일본의 철학자 중에 나카기자 요시미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품게 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감정을 품게 되는 이유를 8가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어떨 때 사람을 미워하게 되냐면 먼저 상대방이 내 기대에 내가 원하는 만큼 부응해 주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미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내게 어떤 손해나 피해를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또 상대방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경멸감 때문에,
또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경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고 느낄 때, 상대방을 절대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본능적, 관념적인 거부 반응 때문에, 아마 여덟 번째는 그냥 싫은 거죠. 그냥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8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 이 8가지 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셀 수도 없이 많고 어떨 때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싫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평생 함께 해온 남편이나 아내가 미울 수도 있습니다.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미울 때가 있대요. 내가 정말 배가 아파서 낳고 또 지금까지 고생하며 애지중지 키워왔던 내 자녀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별로 나를 힘들게 한 것도 없는데 시어머니 존재 자체가 미울 때도 있고, 또 내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해서 나의 온갖 고민과 아픔과 모든 것을 다 털어놨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미울 때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같은 다락방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며 교제하며 신앙의 동역자인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미울 때도 있고, 또는 순장님이 미울 때도 있고, 가끔은 담당 교역자나 또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가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미움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질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미워하는 대상이나 미워하는 그 특정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꼽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어떠한 일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한 것 같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시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시고, 속이는 저울추를 미워하시고,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악한 꾀를 미워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또한 수없이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악을 미워하시지만, 우리가 미워하는 것의 철저한 기준은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차서, 그다음에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마음을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믿고, 나보다 더 잘나서 믿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믿고, 나보다 더 잘생기고 인물이 좋아서 믿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들었고 우리 마음껏 이미 담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감정을 따라 미워하는 마음을 따라 살아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성도로서의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내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 해도 우리는 사실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미운 마음 때문에 어둠 속에 걷는 것 같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겠죠. 하지만 변치 않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라. 결국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서도 흑암의 권세는 물러갔고,
우리 가운데 빛이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므로 성도는 불신자와 분명히 다릅니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잠시 잠깐 어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여전히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쭉 살아가는 불신자들과는 분명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겪게 되는 이 어둠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터널과 같다는 거죠. 성남에서 속초를 가기 위해서는요, 새로 뚫린 도로인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요, 인제 양양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터널은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터널로요, 이 터널 길이가 약 11km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터널이 1km 내외, 좀 길면 3, 4km 정도 되는데 이 터널은 자그마치 11km가 된다는 거죠. 이 터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라고 합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인데 100km로 달려도 한참 달려도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워낙 터널이 깊고 길기 때문에 터널에서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을 위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 터널 안에는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시스템, 첨단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터널이 직선으로 뚫리는 것이 아니라 4번이나 작은 S자 모양으로 터널이 뚫려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들이 주의하고 긴장하며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했대요. 또 혹시나 터널에 화재가 나거나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긴 터널에 차량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터널 중간중간에 새로운 다른 비상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도 마련했고요.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사라지는 것을 돕기 위해서 고압 미세 물분무 시스템, 환기 시스템을 마련해서 안전하게 이 터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장비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잠깐 어둠을 만날 수 있지만 마치 긴 터널을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통해서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돕는 것처럼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미운 마음들을 잘 처리하고 그 어둠의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함없이 도우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미운 마음이 들어서 내가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나라는 그 의심이 우리 안에 생겨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미워하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처리하고 그것을 잘 다뤄야 한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찾아온 이 어둠, 미움으로 인한 어둠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그 어둠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지,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지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어둠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걸려 넘어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하지만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백성들의 이 소리에 결국 사울 마음 가운데 다윗을 향한 미움과
질투와 시기심이 생겨나고 맙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에 눈이 멀어서 사울은 십수년 동안 미워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죠. 그리고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워하는 마음은 미워하는 미움의 대상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나의 영혼을 정먹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불쑥불쑥 생겨나는 이 미움의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을 과연 어떻게 다루고 처리해야만 합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먼저는 이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보라. 눈을 감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대상을 볼 때 주로 눈으로 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것들을 통해서 그 대상을 판단하고 이해하죠. 결국 눈을 감고 보라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버린 내 생각과 관점과 기준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 보지 말자는 거죠. 만약에 그 미워하는 대상이 성도라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그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도 흠이 많고 죄가 많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의 연약함과 역점들을 하나하나 고쳐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때로는 탄식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도의 그 형제 지체의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점점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아직도 세상의 빛과 소망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참된 구원과 기쁨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죠. 눈을 감고 바라보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점점 온전하게 우리 안에 채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을 감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 하나 더 주라.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미운 사람일수록 매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비난과 또 질책이 아니라 떡 하나라도 더 주면 미운 감정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미운 사람일수록 싫어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생각하고 베풀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만약에 누군가 내게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도 내어주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기쁨으로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죠. 또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담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떡 하나만 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워하는 사람에게 떡 하나 주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밉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믿고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게 많아서 믿고 그냥 미운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먼저 베푸는 작은 친절과 호의가, 내가 먼저 건네주는 그 떡 하나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그 작은 마음과 그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허락하신 형제 사랑의 작은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떡 하나 더 주는 마음이 결국 우리 안에서 형제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눈을 감고 보는 것, 떡을 더 하나로 주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실 미워하는 마음과 그 대상을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결국 우리 가운데 다툼이 생깁니다. 그 다툼은 결국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나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오늘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이 말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허물뿐만 아니라 나의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려 했던 사울을 미워하거나 또 싫어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다윗은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만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사울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총리가 된 다음에 총리된 자리에서 요셉은 마땅히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형들에게 되갚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이 꿨던 꿈처럼 형들이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셨고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미워하는 마음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친밀한 교제에서 점점 멀어지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몰아내는 이 미움을 잘 처리해야겠죠. 어떻게 해요? 편견이 가득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눈을 감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봅시다. 또한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그 심정으로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건네는 말 한마디와 작은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계명을 허락하신 형제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처리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형제 사랑의 새 계명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현장에서 미움을 몰아내고 새 계명, 형제 사람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